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해라. 바로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들보다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 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짚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방전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다. 바로께서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짚을 주지 않겠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쓸 짚을 직접 구해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벽돌 생산량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온 이집트 땅에 흩어져서 짚 대신으로 쓸 곡초, 그릇 도기를 모아들였다. 너희는 짚을 공급받을 때만큼 벽돌을 만들어내야 한다. 감독관들은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몰아쳤다. 바로의 강제노동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뽑아서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을 때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벽돌 만드는 작업에서 너희가 맡은 일을 전처럼 다하지 못하느냐 하고 다그쳤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바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바로인데, 바로라는 쪽에 누구를 넣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바로인데, 바로와 이집트 왕인데, 여기다가 누구를 집어넣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나다. 나라고 드십시오. 네? 이 부분을 이제 우리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바로왕과 만나는 장면, 이런 장면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떻게 이 부분을 읽냐면 읽는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나 자신을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의 감정이입을 해서 이 부분을 읽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같은 처지고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읽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감정이입을 해서 읽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는 나쁜 놈이다. 그죠? 나쁜 놈이다. 이집트 왕은 나쁜 놈이다. 이게 먼저 이제 인식에 꽉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냥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는 장면, 강제 노동시키는 장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동안 하던 일을, 벽돌 만드는 일을 시켰는데, 예전에는 재료를 다 주면서 일을 시켰는데 이제는 재료도 안 주면서 예전과 똑같은 생산량을 해내라고 하는 이 바로의 이 악독함에 대해서 막 분노를 하게 되죠. 분노를 하고, 이런 바로는 하나님이 징계를 해야 된다. 이제 읽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가슴이 답답하고, 하나님이 빨리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이죠. 보통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 각자를 히브리 민족에게 감정이입해서 듣는 것은 어쩌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고, 이 땅에 사는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한번 지금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 바로는 뭐의 대표자예요? 세상의 대표자잖아요. 그죠? 세상, 악한 세상 또는 공중 권세 잡은 세상의 권력자. 바로와 아론 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받는 그 반대편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 계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의 대표자, 세상의 악한 대표자, 세상의 선한 대표자, 이렇게 지금 바로와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둘이 서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위에서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모세와 아론과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바로의 하나님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바로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고 해서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각인을 시켜준 거죠.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 근데 바로 왕에게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안 했다고 해서 바로 왕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 세상에 이 바로는 안 들어가 있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죽으심의 보혈의 구원의 은혜를 해서 배제되어 있나요? 좀 극한적으로 얘기하면 이슬람 사람들은 그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받는다고 했잖아요. 거의 누구나에 당연히 저와 여러분 들어가 있죠. 예수 믿는 자들 들어가 있죠. 그렇다고 믿지 않는 남편이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있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는 그 누구든지에 저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도 들어가 있고 기독교인도 들어가 있고 불교 있는 사람도 들어가 있고 이슬람인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바로왕도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바로도 누구든지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상태가 현재 상태죠. 근데 그들이 현재 상태에서 안 믿는다고 해서 앞으로 내일도 모레도 미래에도 안 믿는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가라 세상으로.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라고. 누구한테 전도하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라는 거죠. 안 믿는 남편에게, 또 잘못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교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기본을 가지고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볼 때 악한 바로, 착한 히브리 민족 이렇게만 놓고 보고 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간 모세와 아론이 이쪽에 편들고 있다고 해서 이들은 타도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골고루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 부분에서 보지 못하면, 이쪽에서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를 하냐면 바로와 똑같은 잘못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잘못과 똑같은 행동,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손뼉은 마주쳐야 그 소리가 난다고. 똑같은 놈들이 된다는 겁니다. 50보 100보예요. 100보 도망간 놈이나 50보 도망간 놈이나 도망간 건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마찬가지냐 한번 보세요. 바로가 자기의 이익으로 해서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 민족들도 나중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될 때 막 통쾌해하고 막 좋아했어요. 근데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우리를 억압한 놈들이니까 저놈들은 벌을 받아야 돼. 홍해에 수장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홍해에 수장된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악한 권력자. 근데 어쨌든 그 악한 권력자 바로 밑에서 홍해에 수장된 군인들 중에는 처자식이 없겠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다 나쁜 놈들만 있겠어요? 일반 병사들, 여러분 병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병사는 지금하고는 좀 다르지만 여러분 아들, 딸들 다 군대 가잖아요. 그래서 그 악한 세상의 권력자들이 여러분 아들, 딸, 군대 가 있는 아들, 딸을 명령하면 아들, 딸이 명령 안 듣습니까? 듣죠. 그러면 홍해에 수장된 그 바로의 군대들 속에는 죄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자는 거예요. 바로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는 지금 악행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그죠? 분명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죠, 일단은. 근데 어떻게 악행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바로와 히브리 민족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는 10가지 재앙과 홍해 수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히브리 민족은 구해내시잖아요. 그러면 이 둘은 무슨 차이에서 이런 일을 하는가를 잘 보면요. 지금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그 전에 어제 말씀에서 히브리 민족에게도 똑같이 전했어요. 히브리 민족에 가서 모세와 아론이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해내시려고 하고 있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장로들을 설득했고 백성들을 설득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로에게도 지금 설득하는 거죠. 근데 이쪽은 받아들이고 이쪽은 안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잘 보면 물론 여기에는 이런 게 있죠. 세상적으로 보면 자, 바로는 손해나는 거고 히브리 민족은 이익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에이 히브리 민족 이익이니까 받아들이고 바로 왕은 이익이 아니니까 안 받아들이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법칙은 그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어떻게 보는 거죠? 여기는 고통받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이쪽은 억압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선 공정하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바로는 이들을 억압하고 이들이 생산한 것을 가지고 풍요를 누리고 있고 이들은 바로 왕의 억압 때문에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이 둘간을. 그런데 바로는 못 받아들이는 거고 히브리 민족은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 히브리 민족은 이득이고 바로는 손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거 이전에 가장 더 큰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을 알고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바로 왕은 손해니까 안 받아들이고 히브리 민족은 이익이니까 받아들인다. 이건 세상적인 법칙의 판단이잖아요.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좀 적나라한 말로 쓰면 입에 쓰면 받고 입에 달면 삼킨다 이렇게 하듯이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인간. 내게 유익하면 하는 거고 나에게 불리하면 안 하는 거죠. 바로는 불리해서 안 하는 거고 히브리 민족은 유익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는 일하지 않고 네가 이득을 취하고 있고 히브리 민족은 고통받고 있으니까 이것 좀 어떻게 좀 균형을 맞춰주자.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 편에 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뭔 차이냐?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입장일 수도 있고 히브리 민족 입장일 수도 있는 거죠. 솔직히 지금 여러분 입장, 사회적 지위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다 계산해 보면 바로 입장인 사람도 있고 히브리 민족 입장인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그러면 여기에서 세상의 법칙에 따라 이득과 손해로 지금 우리가 판단할 것이냐?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골고루 내리는 빗줄기 하나님은 내는. 그러면 어떡하냐? 가난한 사람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것들 속에서 근데 지금 가난한 자의 입장에 선다고 해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는 결국은 끝까지 가서 수장되잖아요. 군대까지. 근데 하나님을 아는 히브리 민족은 솔직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바로만큼 악해요. 50보 100보라니까요. 50보 도망간 놈이나 100보 도망간 놈이나 그놈이에요. 다 도망간 놈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도 죄인이고 이 히브리 민족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히브리 민족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끌어내셨는데 광야에서 얼마나 악독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한 짓을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계속 실수하고 잘못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는 민족, 히브리 민족. 늘 실수하고 악행도 저지르고 하면서 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바로 그 차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본문 같은 이런 장소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남편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원칙으로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남편 중에,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기준을 늘 그렇게 삼죠. 내게 이득이냐, 손해냐, 지금 계속 바로처럼 이득이냐, 히브리 민족 마찬가지고 둘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이득이 교회 가면 뭐 밥을 줘, 떡을 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보는 거죠. 세상의 기준에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기준에서 안 본다는 거죠. 그런 시각을 바꿔야 돼요. 물론 교회에 가서 하나님 복받아 살아야지, 이것도 이득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 생각은 좀 다르죠. 세상의 완전한 법칙, 회전의 그런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개입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받아 살 거야. 여기에는 하나님이 개입되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을 누리겠다,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하고 그냥 내 이익과 손해를 이익형량해서 세상적인 법칙으로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차이만. 그러니까 결국 남편 전도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내 유익과 분리를 따져서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딱 개입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 너 잘 살고 싶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잘 살아야지. 이거죠, 이거. 여기까지 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 생각을 해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제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바로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바로인데, 인간에게 죄는 구체적으로 좀 나누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모르는 거, 무지도 죄입니다. 바로가 무지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면서 2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2절의 마지막,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겠다. 내 이익을 놓을 수 없다. 악행을 계속하겠다.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내 이익을 버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억압하겠다. 악행을 계속하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내 이익을 스스로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에서 그 노예 해방했잖아요. 링컨이 했나요? 노예 해방할 때 노예를 소유한 사람들이 노예를 쉽게 놓아주기 쉽겠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노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다 믿었습니다.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던 미국의 그 남부에 있는 대농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주일날 교회에 갔어요. 똑같이. 근데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인종차별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나요? 믿습니다. 히틀러는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히틀러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의 죄는 무지한 거죠. 무지한 거. 세상의 법칙대로 악행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과 분리에 따라서 결정해서 하는 거죠. 바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 중에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 이것도 죄입니다. 말하자면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에요.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성경을 모릅니까? 성경학자들이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연구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며 외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그런 거예요. 율법을 지키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마음은 안 지킨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히 왜곡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건 마귀죠.
마귀 사탄, 응? 아담과 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라고 그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잖아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는 진짜 죽을 거야. 그랬더니 마귀가 그랬잖아요. 너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안 죽을 거야. 오히려 눈이 밝아질 거야.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그거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거짓의 아비잖아요, 마귀는. 그래서 이 죄의 세 가지는 무지, 오해, 왜곡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다면 악행했겠어요, 바로가? 못하죠. 외식했겠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온전히 알았으면 못하죠. 마귀의 행위를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갑니다. 그럼 뭐가 좋아요?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바로는, 이 무지한 바로는 결국은 자기의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여기 뭐예요? 여기 9절 보세요. 9절.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옛날에 노예를 부릴 때 그랬어요. 실제로. 노예들이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더 때리고 밥도 안 주고 그렇게 합니다. 똑같이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벽돌 10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밥을 3끼를 줍니다. 근데 벽돌 10개를 못 만들어요. 8개만 만들어요. 그러면 한 끼를 안 주죠. 그러니까 더 밥 먹으려고 더 열심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바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에는 재료를 다 주고선 벽돌 10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는 재료도 안 주고 재료도 니들이 구해와서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이득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재료값을 줬는데 이제 재료값도 자기가 갖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 이익 형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잖아요. 지금 종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바로한테 히브리 민족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 바로 왕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이들이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더 힘들게 일을 시켜봐야 돼. 딴 생각 못 하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예를 안 들으면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바로왕과 같은 일들을 우리들도 하고 있다니까요.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더 말하자면 이런 생각. 요즘 젊은 애들이 좀 철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저와 같은 나이 또는 저보다 윗세대들 산업 역군들 정말 우리나라를 열심히 밤낮으로 일하셔가지고 이 정도까지 만드신 분들 라떼는 하면서 말씀하잖아요. 꼰대처럼 요즘 젊은이들에게 뭐라 그러죠? 저것들은 배불러서 그래. 몇 끼만 굶어봐 뭘 못하겠어. 우리나라에 직장이 왜 없어? 놀고 있는 청년들. 지금 시골에서는 일꾼이 모자라서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살아온 분들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식 안 굶기려고 밤낮으로 일했어요. 퇴근도 안 하고 공장에서 회사에서 잠자면서 일했어요. 실제로 12시간 18시간도 일했어요. 18시간. 지금은 8시간 노동제, 54시간 노동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 5일 근무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많이 달라졌죠. 근데 굉장히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이런 풍요를 누릴 수 있겠어요? 뭐 세계 10대 경제되고 뭐 이런 거. 일본에 어떻게 감히 대항하고 있겠어요? 일본하고 지금 경쟁하고 다투고 있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꼼짝도 못했죠. 근데 그분들의 공이에요, 진짜로. 이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요즘 젊은이들은 전혀 그런 걸 모르잖아요.
이왕 우리하고 다른 삶을 살았는데 그들에게 저놈들 몇 끼만 굶어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해줘야 되죠. 새로운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더 힘겨운 일을 시키는 것은 악한 겁니다. 진짜 악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더욱 힘들게 시켜서 지금 결국은 이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바로왕을 원망할 것 같죠? 아니죠. 누구를 원망할까요? 아론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모세 뒤에 있는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니들이 개입 안 했으면 그래도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니들이 개입해가지고 바로왕을 화나게 해가지고 더 힘들게 됐다 우리가. 그러면서 결국은 바로왕을 탓하는 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요. 결국은 모세, 아론 뒤에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무지해서 악행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는 몰라서 그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알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왕 같이는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되고, 첫 번째는 그죠? 그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도 있죠. 있지 않는 남편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세상에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잘 견디라는 얘기죠. 오늘 부모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 이걸 어떻게 견딜 거예요? 이 히브리 민족이 더 바로의 악행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견딜 거예요? 바로를 원망하면서 견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견딜 거예요? 모세와 아론 뒤에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견딜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못 견딥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버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견딜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저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신 거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첫 번째는 바로처럼 악행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우리도 그런 것을 너무 잘 행한다는 거, 바로처럼 행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남 탓으로 견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견고히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을 무지하고 악행을 행하고 오해해서 외식하고 마귀처럼 행하지는 않는지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을 온전히 안다면 세상의 권력자들의 그 무지와 악행과 악독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견고해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